얼굴은 늘 보던 얼굴인데 이렇게 우리 성가대가 자라난 줄 몰랐습니다. 좋은 성가에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1년 반 되는 기간에 많은 변화가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뵙던 못했지만은 편찮으신 김용복 권사님 어렵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제가 신방을 가는 것이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담임 목사님이 계셔서 제가 연락을 못하고 있지만 늘 평생을 새벽계단 한번 빠지지 아니하시고 기도하던 우리 신앙의 어머니와 같은 귀한 분 곧 회복하시기를 바라는 마음 변함이 없습니다. 함께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먼저 가신 장로님 또 먼저 가신 권사님도 계시고 짧은 기간이지만은 많은 변화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식구라고 하는 것은 같이 밥을 먹는다 그런 뜻입니다. 옛날에는 교회가 다 어려울 때라 예배 보고 자기 집에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 주간이라도 낮 예배 마친 이후에 함께 밥을 먹으면서 식구가 된 것을 더욱 느끼게 됩니다. 식구라고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새는 자녀들도 크면 다 객지로 나가서 함께 밥을 먹지 못하고 식구라고 하는 개념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모님에 대한 효도의 말씀도 제가 전하고 싶지만은 가정의 중요성이 더 중요하지 아니한가 싶어서 전체적인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가정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으시고 주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잘 보호해달라고 부탁한 효성스러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80년도 갔을 때 목사에게 제일 관심 많은 것은 그 나라의 풍습, 그 나라의 문화, 그 가운데도 특별히 그 나라의 가족관계가 어떤가. 그래서 올해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묻는 것이 가족 제도에 대해서 제가 물은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어떻게 하느냐. 거의 돌아가실 때는 다 요양보호소에서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차례만 기다리고 있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는 병원 측에 전화가 오면 일을 멈추고 급히 오는 아들도 간혹 있고 더러는 돌아가신 후에야 겨우 장례장에 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라고 선진국이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부모를 잘못 모시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 아파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에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처음 중국 공산당에서 이제 개방했을 때 그때 처음 갔습니다. 제 일찌감치 갔어요. 가족 제도를 물었어요. 중국의 가정들은 어떠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아내들이 어찌 싸나온지 남편의 뺨대기를 후려때리는 여자도 있더라.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그때만 해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아내가 남편을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폭행을 할 수 있는가?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없던 이야기입니다. 공자의 나라, 유교의 나라,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정신적인 문화를 세계에 보급했다고 하는 중국이 아내가 남편에게 손짓을 하는 그런 나라가 중국이라고 할 때 저도 또 실망을 느꼈어요. 한 3주 전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 속해 있는 후배들이
선배 목사님들 네 분에 대해서 책을 헌정한다고. 그래서 그 중에 4명이 제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후배들이 책을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 자체가 생각만 해도 얼마나 고맙습니까? 많은 대목사들이 계신데 특별히 4분을 선정해서 책을 써드리겠다는 겁니다. 한 분은 백도웅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제 은퇴할 때 오셨던 목사님인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KNC 총무를 지내셨고 그리고 평북지사 명예지사입니다마는 정부가 인정하는 차관급 인사입니다. 평북지사를 2번 1년에 2년이 한 텀인데 4년을 했습니다. 그분하고 또 한 분은 우리 총회 사회부 총무로 있던 목사님하고 또 한 분은 YMCA 전국 이사장을 하신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분들이 사회에 끼친 공헌도 크고 우리 교단에 끼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책을 만들어서 헌정하기로 하고 그분들과 함께 일본을 함께 한 3주 전에 여행을 제 아내가 아픈 이후에 처음으로 짧은 4박 5일이나 다녀왔습니다. 마침 목사님 댁에 초청을 받아 갔는데 이 목사님은 고등학교를 한국에서 다니시고 대학교를 오사카에 있는 동지사대 유명한 대학교입니다. 기독교가 일본에 가서 만드는 지금 연세대학과 같이 그런 이름 있는 명문의 학교입니다. 그 학교를 방문도 했고 그리고 가정에서 점심 식사를 대접하면서 그 목사님이 대학을 일본에 가서 대학을 졸업하고 또 신학교를 나오고 신학대학을 나오고 완전히 일본에서 오래 살으셔서 이제는 거의 일본 통목사 쉽게 얘기해서 우리 한국인들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어로 일본인들 상대로 설교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의사가 되고 한 명은 지금 의대를 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외국에 와서 그렇게 아들들을 훌륭하게 잘 키웠으니 성공을 하셨습니다. 라고 축하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 아이들은 거의 일본에서 어려서부터 컸기 때문에 거의 일본 사람이 다 됐다는 거예요. 한국인 피를 갖고 있지만은 일본에서부터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다니다 보니까 거의 일본 사람 문화에 길들여 있다는 거예요. 큰아들이 작년에 의사 되는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일본 교회는 생각한 것보다 약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데 그 둘째 아들은 대학 다니는 것은 큰아들이 의사가 됐으니까 이제는 염려할 것이 없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일본의 가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 의대가 우리 한국에서도 등록금이 제일 비싸잖아요. 모든 과 중에 최고 비싼 게 의대입니다. 일본에서 작은 보편적인 작은 교회에서 의사들을 맡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이제 의사 아들이 있으니 둘째 아들은 이제 도와주면 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전혀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벌써 아들도 일본 사람 됐고 생각이 일본 사람 됐고 또 며느리를 한국인 며느리를 얻으려고 했는데 자기들끼리 좋아해서 일본인 여자를 결혼을 했는데 동생 학비를 도와주는 일이 일본에서는 거의 없답니다. 우리 요새 가끔
일본의 독일 광부 이야기하고 간원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70년도, 72년도 초에 처음 광부로 갈 때 참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또 그렇다고 탄광에서 전부 일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개는 다 지식인들이 간 거예요. 어떻게 자격증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그 탄광에 가서 고생하면서 부모님들 잘 모시고 동생들 다 학비 가르치고 그래서 희생하면서 사실은 국가적으로도 그 독일 광부나 간호사가 없이는 우리 한국은 발전 못했어요. 독일이 우리나라에게 돈을 구워준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전혀 자원도 당시 없고 보증을 쓸 만한 형편이 안 되니까 돈을 꿔준다고 해도 돈을 차관을 얻어지를 못할 때 광부들하고 간호사들이 보증을 쓰고 돈을 꿔가지고 와서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하는 데 엄청난 발전을 했던 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들은 부모님들을 위해서 동생들을 위해서 평생에 희생을 했습니다. 우리의 누님들이 공장에 다니면서 어린 동생들을 중학교 가르치고 고등학교 가르치고 어느 가정은 대학교도 가르치고 다 우리 누님들이 공장에서 고생하면서 그의 눈물과 땀과 피가 청성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교육열이 높은 최고의 학력이 높은 나라로 만든 것이 우리 누님들의 덕이 아닌가, 우리의 형님들이 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제 이것도 한국에서도 점점 이제는 잘못된 미국의 문화를 따라가고 중국의 문화를 따라가고 일본의 문화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목회를 그동안 제가 노예에서 한 15년, 한 20년 사이는 거의 어른으로 타면서 노예를 이끌어왔는데 참 어려움을 당했던 후배들 제가 도왔던 제가 내 일은 참 못해요. 근데 남일을 돕는 것은 제가 탤런트가 좀 있어요. 도왔던 친구들 많은데 은퇴하고 나니까 가깝던 후배가 전화 한 번 안 오는 분도 있어요. 좀 서운하지요. 저하고 관계가 그렇게 깊었는데 평상시 그렇게 존경한다고 하고 따르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별 볼 일 없어 보이니까 연락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서운한 생각이 들었어요. 은퇴한 후에 아마 그런 것이 좀 서운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서 제가 혼자 마음을 다잡아서 생각을 했습니다. 요새 부모님도 안 모시려고 하는 세상에 뭐 선배라고 모시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해결이 나더라고요. 자기 부모도 안 모시려고 하는 세상인데 자기 어머니 아버지도 형제도 몰라보는 세상인데 뭐 선배가 필요할 때는 만나고 싶지만 이제 뭐 만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했더니 제 마음에 평안을 찾게 됐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마음먹기 달립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가정만은 예수님께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가정이 깨지면 다 깨집니다. 가정이 깨지면 명예도 깨지고 다 깨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고 삽니다. 저는 우리 당진교회 하면 제 어머님을 여기서 제가 10년간 모셨어요. 92세, 87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92세면 요새 백수하신 분보다 더 장수할 때예요. 그때만 해도. 그리고 우리 어머님을 모셨던 교회. 또 여러분들과 함께 목했던 교회. 또 제가 어디를 가도 당진교회 원로 목사라고 하는 말이 끝나질 않아요. 제가 여기 평생을 안 와도 당진교회 원로 목사입니다. 당진교회라고 하는 그 식구의 관계, 그 관계는 인위적으로 인간적으로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는 그런 관계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교회에 대한 생각을 할 적마다 저는 교회는 출석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장진교회를 잊어본 적은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좀 더 행복할 때 우리 교회 가정이 행복하지 않을까? 깨어진 가정이 어떻게 교회 와서 화합하는 교회를 만들며 깨어진 가정이 어떻게 사회에 공헌할 수가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이 화목해야 됩니다. 화목하지 못하면 세상의 명예와 물질과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거기는 참 평안이 없습니다. 요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다시 말해서 선진국가에 속합니다. 세계 200여의 국가 가운데서 한 30 미만의 12번, 13번 정도의 선진국가가 우리나라가 됐습니다. 이건 상상하기도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장 부끄러운 것은 이혼율이 세계에서 1위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옛날보다 고기 반찬 먹는다고 좋은 집에 산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가정이 깨어졌는데 가정이 깨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고 튼튼해야 합니다. 요새는 이혼율이 젊은 사람들이 30, 40대 이혼율보다 50, 60대 이혼율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거 상상하지 못한 이야기 아니에요. 평생을 살아도 잠깐인데 찰나요, 찰나. 순간에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몇백 년, 몇천 년이나 산다고 50, 60세 돼가지고서 그 후에 또 이혼을 합니까? 평안을 찾으면 얼마나 찾으려고. 세계에서 부끄러운 나라로 우리나라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감당할 몫이 어디냐?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종교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썩어도 교회는 마지막 정신의 보루가 돼야 되고 가정이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도 깨어지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는 큰 죄를 짓는 것이고 사회적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고 부끄러운 일. 이제 우리 신앙인들은 먼저 가정이 건강하셔서 부모님 잘 공경하는 가정, 형제간의 우애로운 가정, 부부간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 이 세 가지만 잘 갖춰도 아마 이 세상에서 모범적인 가정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 가지고 자랑하려고 합니까? 세상에서 명예 얻었다고, 세상에서 돈 좀 벌었다고.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네가 무엇을 하고 하느냐? 돈 많이 벌고 하느냐? 절대로 그거 묻지 않을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많은 명예를 얻었느냐? 절대 그것도 묻지 않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묻는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느냐? 내가 얼마나 섬김의 삶을 살았냐? 내가 얼마나 화목한 삶을 살았냐? 이거 묻을 것 같아요. 늦게 철이 듭니다마는 주님의 물음에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늦게라도 노력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깨달음의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종과 아들과 신부 이 세 가지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구약시대는 전부 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종의 관계입니다. 상전과 하인의 관계입니다. 종은 충성하면 칭찬을 받고 충성하지 못하면 매질을 해서 맞아 죽어도 어디다 항거할 데가 없어요. 그건 종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들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아들의 관계입니다. 아들은 잘못해서 부모님이 용서를 합니다. 우리가 신약시대에 와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아들의 관계로 한 단계 업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관계입니까? 그러나 성령의 시대는 우리를 부부의 관계를 보고 있습니다. 부부는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다. 남편이 벌어온 돈도 자기 것이 됩니다. 옛날 그런 말 있잖아요. 아들이 벌어오는 돈을 가지고 먹고 살려고 하면 앉아서 먹기도 황송하고 남편이 준 벌어온 돈을 갖고 먹고 살려면 풀어놓으면 먹어도 편하다. 틀림없는 진리 같아요. 옛날 어른들이 어떻게 그렇게 참 표현을 잘했는지. 남편이 벌어온 것 먹으면서 미안하다, 부끄럽다, 고맙다, 감사하다 그런 말 들은 적 있습니까? 이것이 부부의 관계입니다. 가장 소중한 관계가 부부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부부의 관계는 가장 가까운 사이고 가장 소중한 사이고 가장 귀한 사이. 그런데 우리 살던 요금의 세대는 좀 젊은 사람 세대는 많이 변했습니다만은 옛날 우리 아버지의 세대, 할아버지 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남편이 절대로 군림하던 시대입니다. 군림하던 시대예요. 아내를 사랑하기보다는 오늘 성경에도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는데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처럼 교회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은 않고 그저 복종만 강요하던 시대, 불평등한 시대, 불균형의 시대,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았어요. 당연한 것처럼. 그래서 연료문이라고 하는 문은 옛날 시골에 가보면 지금도 있어요. 남편을 위해서 연료로서 살다가 죽은,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연리문을 세워서 비석을 세우고 정각을 세운 것이 간혹 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잘못된 관계입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는 다 함께 더불어서 사랑할 관계지 서로 군림하는 관계도 아니고 남편은 술만 먹고 나쁜 일만 하고서도 대접받는 관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대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딸을 낳으면 어머니들이 울었어요. 너도 나처럼 시집와서 시집살이 할 거 생각하니까 울고 낳을 때 울고 시집갈 때 울고 가서도 목매어서 늘 딸 생각하면서 울고. 요새는 딸 난다고 우는지 못 봤어요. 여자가 대통령이 되는 시대입니다. 양성평등의 시대입니다. 딸도 얼마든지 이제는 잘 키우면 훌륭한 아들보다 낫게 되는 세상입니다. 요새는 울 필요가 없어요.
시집가는 딸도 반가워서 웃으며 가고 보내는 어머니도 한 가정을 떠난다고 하는 데서는 좀 서글프겠지만 그래도 옛날처럼 그렇게 쓰라리는 가슴으로 딸을 보내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들이 막 결혼 직전에 자는 모습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머리에 떠올라요. 이제 저놈도 장계 들면 이제 이 집을 떠나서 나하고 함께 잘 일이 없겠구나. 자식을 장계 보내는 부모님의 마음도 아프더라고요. 떠난다고 하는 거. 마음은 육체는 떠나도 마음만 떠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마음까지 떠난 자녀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제는 핵가족 시대입니다. 직장에 따라서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 아무리 잘 모시고려 해도 모실 수 있는 분도 있지만 모시기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그래도 늘 효성스러운 마음으로 가끔 텔레비에 깜짝 놀랄 뉴스는 어머니가 혼자 자기 사는 방에서 죽은 지 열흘 만에 발견됐다, 보름 후에 발견됐다.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요새는 이웃이 단절된 세상입니다. 옛날 농촌시대하고 틀려요. 아파트 문 닫고 살면 저는 우리 딱 두 가정인데 401호, 2호가 딱 두 가정인데 그 사람들 누군지도 잘 몰라요. 1년만 살았는지 잘 몰라요. 그냥 아파트에 같이 타면은 이분이 여기 사는가 보다 하고 인사할 정도고 그것도 착한 사람도 인사하고 착하지 않은 사람 못 본 척해요. 같이 늘 아래층으로 올라가면서도 서로 인사 않고 살아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인사를 합니다. 우리 층에 사는 사람이다. 우리 층에 안 살더라도 혹시 아들이나 딸이나 가까운 사람이 아닐까 싶어서 인사를 해요. 인사 문화는 이건 제가 외국 다녀보니까 선진국에서는 무조건 인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아는 사람끼리만 인사를 해요. 이것도 잘못된 문화예요.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하고는 인사를 하지만은 어떤 같은 홀 안에서 만나면 무조건 인사합니다. 우리는 가정이 행복할 때 교회가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할 때 국가가 행복하다. 그러므로 가정이 튼튼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는 종의 시대도 아니고 아들의 시대도 아니고 이제 부부의 가장 가까운 무촌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남자나 여자들 중에 하나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남자로 살고 여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로 살아야 됩니다. 너는 남자로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남편으로 살아라. 또 너는 아내로 살아라 하시며 창세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남편은 가정에 돌아가면 예수의 모형이 되어야 됩니다. 아내는 예수의 신부된 모형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에덴의 행복을 가정에서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여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옛날 우리 어른들은 여자들 왜 그렇게 무시했는지 자기도 여자 속에서 태어났으면서 여자는 무시했습니다. 저도 거기에 알게 모르게 길들여 왔던 사람 같아요. 아내가 그렇게 중요한 존재한지 별로 몰랐어요. 나이가 들으니까 중요한 존재라고 하는 걸 늦게 깨닫게 돼요. 요새는 내가 우리 아내의
치약도 칫솔에 묻혀갖고 100% 줍니다. 우리 아내의 머리 염색도 끊치지 않고 한 2년째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권위적인 남자 아닙니까? 카리스마가 좀 있다고 사람들이 그래요.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 좀 독재성도 있다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무서운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2조의 마지막 남자라고 생각하고 불림하고 살았어요. 철들고 보니까 아내가 병들고 나니까 아내의 존재를 늦게 깨달았어요. 일찍 깨달으신 분은 그만큼 행복한 겁니다. 이왕 깨달을 바에는 저처럼 늦게 깨닫지 마시고 일찍 남자들이 아내를 소중한 반려자로 생각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다들 말은 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정말 사랑할까? 한번 다시 물어보는 자기에게 자문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됩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간단하게 세 구절로 끝나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러나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라. 이 말은 9번이나 나와요. 여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문구가 남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을 싫어해요. 이거 좋아하는 여자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거 옛날 2000년 전의 얘기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도 이것은 좀 합당치 않다. 특별히 여성운동하는 여자들은 이 생각을 더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말씀은 3번 했고 남자들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한 말은 9번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뭐를 더 강조한 거예요? 아내가 복종한 것만 강조한 거예요? 사랑하라고 하는 말을, 아내에게 사랑하라고 하는 말을 더 강조하신 말씀.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 글자를,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복종하라고 했는데 여자가 복종하라고 대들고 잘못하면 대들여야지. 안 대들으니까 이렇게 남자들이 막 지멋대로 간 거예요. 한때. 대들여야 됩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대들지 못하면 물론 대드는데도 지혜롭게 대들어야 되죠. 한참 흥분했을 때 막 대들지 말고 좀 가라앉은 다음에 초근초근 얘기하면 여자 말 안 듣는 남편이 어디 있어요? 다 져요. 결국은 지는데 방법이 틀려서 싸우는 거예요. 잘못하면 대들여야 됩니다. 너무 당하다가 이렇게 우리나라가 여성들이 고통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잘못된 거 고쳐야 됩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잘못된 것 예수님의 말씀으로 고치고 잘된 것 예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라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못 고치는 사람이 있어요? 못 고쳐봤자 자기만 손해지. 뭐 유익된 일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 그 중에 특별히 아버지 사랑보다는 어머니 사랑이 더 귀한 것 같아요. 이건 성경 말씀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아버지 요셉이 있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요셉을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 안 했어요. 없어서 부탁을 안 했는지, 부탁 안 해도 남자는 잘 살 것 같으니까 부탁을 안 했는지, 그때도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심했던 시대니까 그랬는지, 어머니를 부탁한 걸 봐서 어머니는 약한 존재입니다.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배우지 못한 시대에 태어난 어머니입니다. 근데 지금도 전부 다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말하는 것이 전부 다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 귀에는. 쾌쾌묵은 옛날 얘기만 한다는 거지, 맨날.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데 자식 죽으라고 가르쳐놓으니까 잔뜩 좋은 맘만 들어가고 자기 부모 무시하는 시대. 이런 잘못된 것 바꿔야 됩니다. 한신대학 학장이셨던 정대희 박사님이 캐나다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5, 60년 전이니까 오래전에 캐나다로, 미국 옆에 캐나다 아닙니까? 캐나다로 유학을 가는데 사진기사들이 와서 막 사진을 찍느라고 난리를 치더래요. 자기는 한국 사람인데 한복도 아니고 영국 진사처럼 쫙 젠틀맨으로 옷을 입었는데도 와서 사진을 계속 찍더래요. 왜 나를 이렇게 찍을까? 내가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아내는 보따리 들고 애 업고 남자는 아무것도 안 들고 그냥 가고 그것이 우스워서 당시 그 나라 상황으로는 그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내는 어린아이를 업고 안고 들고 난리를 치며 가는데 남편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태연스럽게 가는 모습이 얼마나 웃어 보였겠어요. 그래서 사진을 계속 찍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문화는, 잘못된 관습은 부끄러움을 낳게 됩니다. 이 잘못된 것 지금이라도 한 가지 고치시고 예수님의 가정, 아름다운 가정, 좋은 것 예수님께 배워서 아름다운 가정 만드시고 부모님들 잘 공경하시고 복을 받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